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 조건들,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마가복음 10장 29절 또 30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에 대한 여러 조건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공간복음의 그 목록은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 목록의 첫째 항목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 첫째 항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근데 뒤에는 이제 좀 달리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을 먼저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집을 먼저 버린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라 하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그것과 이 집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보를 우리가 가서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 버린 것이 집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여줄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결심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을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라와 가장 반대에 있는 것이 또 그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집이에요. 자, 그 아버지의 집을 버린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하나를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감이 올 겁니다. 느낌이 올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롯의 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롯의 처를 통해서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30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아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거기서 그냥 소금 기둥으로 싹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생겨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가 누가복음 인용한 것 중에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거든요. 그 롯의 철은 도망치다가 뒤돌아서 해서 소돔으로 달려갔어요. 뭔가를 끄집어내러 소돔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떠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도망치듯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다. 그 표시가 롯의 처와 같이 이렇게 돌아가서서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먼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버려야 된다는 것으로. 본문에서 야곱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겠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이야. 자기가 그냥 아버지에게 속여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놈 내가 죽이고 말 거야. 그 얘기를 이제 엄마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 엄마가 야, 너 형이 너 죽인댄다. 너 빨리 짐 챙겨라. 그리고 내가 친정으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여러 날 있다가 와. 그러면 이제 형의 분노가 풀릴 테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고 엄마가 보내서 떠난 거예요. 그 몇 날을만 이제 갔다 오면 된다고 얘기한 건데. 근데 그 몇 날이 20년이 돼버린 거예요. 20년. 20년의 나그네 세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인데, 직접적인 원인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엄마가 있던 그 고향으로 떠나간 것인데, 영적인 원인은 뭐예요? 영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야곱을 나그네로 바꿔놓기 위해서였어요. 야곱을 나그네로 바꿔놓기 위한 목적이었다. 기록된 인물,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나그네 세월이 길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살 자리를 다 마련해 놓고 그 야곱이 가족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나그네 세월을 자기 인생 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0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라고 얘기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아니 왜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왜 이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도 예외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을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가장 사실 안정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근데 그 이삭조차도 우물 때문에 여러 번 옮겨요. 세 번째에 가서야 정착하는 그러한 조금의 맛을 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삭이 우물을 여러 번 파고 난 다음에 옮겨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한 두 절만 읽어드리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잘 살려고 했지만 또 다른 또 사건이 벌어지긴 합니다. 아무튼 이 여러 번 옮긴 그 이삭, 그러나 가장 안정된 삶을 산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가 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삭이 고백하는 끝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냐면요,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는 이제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이게요, 자기 삶을 떠나보지 않는 사람은 실감이 안 나요. 자기 삶이 나그네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닌 사람은 실감이 안 납니다. 이미 다른 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 이렇게 굳이 필요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이삭은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그 이동의 순간만 가지고 그리고는 계속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일상에서 실감하며 산 거예요. 순종하며 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고 이제 르호봇에서 좀 정착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옮겨가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정착하거든요. 그리고는 이방 왕이 찾아와서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 같은 장 26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이삭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매우 실제적으로 그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 알죠? 요셉도 이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요셉이 보디발에게 잡혀가죠. 나그네 세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세월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온 엄청난 복이 있어요. 참 요셉도 매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그네의 시간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게 팔리고 바로 다음이에요. 보디발 집에 팔렸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백성, 아니 나그네로 살기로 시작한 백성,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표신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고 뭐 이론이 아닙니다. 표시가 나요. 그리고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왜 이토록 나그네 세월이 이렇게까지 길었을까? 130년을 살고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도 그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야곱은 계속해서 맞이해서 살아갔을까? 왜냐하면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집을 못 버린 사람이에요. 가장 육신의 아버지 집 또는 자기 삶의 평안, 그것에 대해서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축복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축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기가
얻어내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엇이나 내 것 삼아야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도 장자권이라도 그 자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떠나는 야곱의 이제 현장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을 떠나는 야곱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야곱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20절, 21절 오늘 본문으로 와서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나그네 길이 20년 걸릴 거라고 야곱은 생각을 안 했다고 그랬죠. 잠깐 갔다 오는 그 기간에도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 잠깐도 물질이 채워져야 되는데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평안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겠는데요. 지금 하나님하고 이런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고 방식이 평생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고 방식이 깨지는 것이 야곱의 평생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야곱이 축복을 원했다는 표면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원한 배후에 야곱의 사고 방식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야말로 고생을 사서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버지 집보다 하나님 집 나중에 있어요.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그네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속 야곱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야곱의 생각을 다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뭘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사닥다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또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속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야곱 시대만의 현실입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땅만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가 같이 맞붙어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여기에는 놓여 있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그 연결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인자 위에 이제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만물은 땅과 하늘이 같이 경영이 되는데 같이 경영이 되게끔 해주는 연결선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닥다리의 현실을 야곱이 알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연결돼야 내가 잘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땅의 것만을 취하려고 지금 그 삶의 여정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야곱 혼자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혼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고 어느 정도의 복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세상의 복이 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특권이 뭐였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다. 너가 복이다. 야곱에게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곱에게도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이다. 너가 복이 된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복, 그들의 저주, 이게 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라반에게 찾아가서 라반에게 매어 달려 살았어요. 라반에게. 복은 하나님께 오는데 그리고 자기가 복인데 라반이 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매달렸다는 거예요. 20년을. 우리가 세상에 매달릴 게 있어요? 세상에 아쉬워할 게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아쉬워해야죠. 나그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셨느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12를 땅에 보내면서 여행하게 하시면서 주신 지시사항인데 그중에 이제 12절부터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몇 절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평안을 빌어라. 상대가 널 안 받아줘? 그러면 떨어버리고 나와. 왜? 제발 좀 저를 받아주세요. 제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주세요. 우리가 국어라는 거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손을 세상의 거지로 만드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일상의 룰 넘버 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룰 넘버 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없이 내가 함께 해줄게. 너를 형통하게 해줄 거야. 아멘. 아멘다고 아멘이 다 됩니까? 안 돼요. 모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형통을 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이고 안 되셨네. 참 머리 둘 곳도 없다니.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라고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이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죠. 멀었죠. 성경에 대해서도 멀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먼 인생이에요. 아직.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8절에 야곱이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는 이제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라고.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지요. 하지만 다른 아브라함, 이삭과 비교하면 참 야곱은 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둥 세우는 거는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의식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제단부터 쌓습니다. 그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리고는 아비 집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뭐 제단을 뭐 크게 뭐 화려하게 쌓겠습니까? 그 돌 몇 개 쌓고 이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야곱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베델에서 예배 드리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20년 넘게 돌아와서 이제 어디엔가 정착을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자기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막 칼로 다 죽이고 왔어요. 이제는 자기 집안이 다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제서야 가족들을 이제 정리하고 야 너희들 귀고리 금고리 다 빼.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그리고는 35장 3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수십 년 걸려서 이제 예배 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 드리기까지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을 가지고 그거만 딱 따서 그러한 모습을 배워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막 축복해달라고 막 그것만 가지고 애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해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아니 조건도 안 거쳐놓고 어떻게 그런 막무가내 기도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생명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비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의 비밀입니다. 우리요 야곱을 빨리 졸업해야 됩니다. 야곱을 졸업해야 돼요. 이삭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누구는 또 요셉과 같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시는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은 다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됐지만 야곱만큼은 자기가 고생을 사서 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땅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못 돌아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중심에 기억하고 내가 손에 쥘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쓰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가는 거구나.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거 있으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그러나 또 사명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도달을 하는 것이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집이시되 나는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자격을 갖추고 이 땅을 나그네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도 아니면서 축복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요, 그러기 때문에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기까지 참 그를 깨우치려 했는데 야곱이 그 순간에도 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 주님의 나라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혈육의 아버지 묶이고 우리 땅에 마음을 두고 살려고 하면은 아버지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서 의미가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사온데 이제 우리도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나그네로 살게 하시옵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오래 아뢰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그 필요가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응답의 비밀, 생명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모든 복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